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높은 빌딩을 자랑하고 번세를 자랑하고 또 부를 자랑하고 또 그곳에서 와서 뽐내는 것을 자랑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누구든지 와도 교회에서는 환영받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그것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집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를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피하면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못했을지 몰라도 교회에 가면 받아주고 교회에 가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고 교회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떠한 단체, 어떠한 이익집단과 다른 교회가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가 쉬우신가요? 어떤 분은 마리에타에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마리에타에는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 지역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숲속에 숨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난 그런 사람들 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담을 느끼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뭔가 설득해서 내 논리로 설득해서 데려올 때 그것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잘 안 되죠, 여러분. 나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교회가 저래서 안 되고 교회 갔더니 뭐 사랑은 무슨 사랑?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 안 사랑하더라. 교회 갔더니 나를 못 본 척 하더라.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하더라. 이래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 10가지 말하면 20가지 얘기를 해요. 전도가 참 그러면서 전도의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설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학식, 우리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으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더 많이 잘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나를 설득해요. 너도 그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이래요. 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누군가를 내 생각과 지혜로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만 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면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성공의 법칙,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본문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말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희생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조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풍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소문이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세상에 잘나고 뽐내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열정이 생겨가지고 전도여행을 여럿이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 처음 세우기 전에 어디에 갔었냐면 아덴에 갔었어요. 아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아덴에서 아레오바하고 설교회 시간의 내용이 나오고, 18장부터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18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요, 아덴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7장 쭉 이렇게 보면은 그곳에 스도이고 학파와 에비그로스인들과 함께 쟁론할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곳에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함께 바울이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쟁론을 했어요. 뭐에 대해 쟁론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헬라 문화와 철학에, 그리고 그 지혜에 어떻게 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뭘로 전했냐면,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학식과 철학과 자기의 말주변으로 전하게 되었는데, 아덴에서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17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덴을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 사람 말쟁이야, 저 사람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 사람 말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여행에 별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가다시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사실은 너희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완전히 실패였어. 그곳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혜로 똑똑함으로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랑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쟁론을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저 말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만 전하고 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작정하고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너희 고린도 교회야. 너희 교회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학식과 지혜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나온 교회야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확인을 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로 세우셨습니까?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라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이곳에는요, 다 뭐 박사들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뭐 박사들끼리 막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사학위로 세상에 지혜 있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에 학식이 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화려합니까? 뭐 높은 사람들끼리 좋은 옷, 멋있는 옷 입고 왔다고 서로 뽐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낮아지심, 섬기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내는 그 용서와 사랑, 화해.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비로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내가 예수님 만난 거는 예수님 만난 거니까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내가 그동안 박사학위가 몇 갠데 그동안 내가 쌓아온 학문이 어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게 통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게 통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서 자기 학식을 뽐내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라고 뽐내고 여러분 또 미모를 뽐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막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예?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뭐 버릇이 없어도 다 용서가 되고 뭐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너의 그런 학식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서는 것이 교회이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뭐 세상의 지혜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오직 교회는 십자가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임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됩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을 때, 섬기고 낮아질 때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뽐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정말 인생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 가도를, 출세 가도를 달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실패도 모르고 자기만 잘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하면 아픈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해서 다른 사람도 실패와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잘났던 바울도 실패하게 하셨어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처음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회방자입니다. 나는 포행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더 겸손해질수록 자기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괴수다. 그래서 괴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해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집안도 있지.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요. 엄친아. 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이 뭐냐면 잘생겼지, 집안 좋지, 돈 많지, 학벌 좋지, 이게 엄친아라고 그래요. 바울도 엄친아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는 이 엄친아의 자기의 외려한 환경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실패를 듣고 일어설 때 더 놀랍고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번 말씀드렸죠. 명검은 언제 명검이 됩니까? 불 속에 자주 들어가서 대장장이 망치에 맞아야지 단단한 검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실패가 더 단단해지고 더 그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실패해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해보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할 때 나 잘할 수 있을까? 하고요 어때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대학을 떨어져 봤잖아요. 대학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또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덴에서의 그 실패가요 그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교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막 불에다가 들이고 신전에서 애들을 막 배를 갈라가지고 들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너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거 하면 가만 안 놔둬. 어떻습니까? 막 깡패와 같이 자기 구역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고린도 지역은요 게다가 상업이 항구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돈도 많고 또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죄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놔둬. 이렇게 위협을 해요. 왜? 자기들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음란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음란한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복음의 씨를 뿌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역이었지만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곳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말로 지혜로 세상의 그 무슨 세력으로 내 잘남으로 학벌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서 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요.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분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 뭐 아볼로가 높냐 게바가 높냐 너는 누구 파 이게 높냐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고 내가 너희들이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 가만히 여기 계세요. 제가 해결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 베드로가 주님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이 제사장들하고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동안에 쌍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말고기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면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왜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덤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결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말과 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로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이 살면 교회는요, 그 안에 힘든 것이 생깁니다. 오직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셔서 똑똑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주님, 내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들려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놀랍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demonstration of spirit 이렇게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monstration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태권도 사범들이 학생들을 딱 가르치기 전에 뭘 하냐면 demonstration을 합니다.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 그러면 태권도 딱 처음 태권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범님이 딱 태극 일장 어이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어이 이렇게 배워요. 근데요 꼭 별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극 일장 배우고서 내 목에 힘을 딱 주고 무술을 잘하는 것처럼 딱 이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요 고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세상의 고수가 여러분보다 더 고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피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태극 일장 태권도 몇 단 따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성령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여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배울 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범님이 가르쳐 주는데 다 배웠어요. 하산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고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단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찾아갑니다. 나는 오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들도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그 험악한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십자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의 믿음이 뭐 어디에 있었냐? 사람의 지혜에 있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닌 줄 알면서 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느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십자가의 능력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연말 정책당회를 하면서 새해의 표어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바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오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요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엘린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실